초중세 교회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속사도 교부 시대의 중요한 일반적 특징을 세 가지 약술하시오. 속사도 교부란 사도시대 직후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의 제자 혹은 사도와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이들입니다. 사도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자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첫째, 사도들과 달리 속사도 교부들은 제한된 지역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공교회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온전하게 존재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목양적 차원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으므로 교리적인 체계성이나 정교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박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주는 것도 큰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배와 설교, 순교적 삶을 통해 순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2세기 변증가들 시대의 특징 중 주요한 것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첫째, 기독교는 유대교와 점점 간극이 벌어졌지만 유대주의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랍비와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의 신학적 논쟁은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 논쟁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교회가 확장과 동시에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1세기 교부들은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보고 박해 앞에 수동적으로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2세기 변증가들은 재림에 관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선교적 자세로 기독교를 적극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함과 오해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로마의 종교와 철학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기독교야말로 참된 종교이며 참된 철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셋째, 교회가 확장함과 동시에 이단들도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와의 구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영지주의의 교리를 가지고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증가들은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단 사상의 오류를 논박하고 정통 교리를 수호했습니다.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니즘 중에 하나를 서술하고 교회는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였는지 서술하시오. 1번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기반 위에서 기독교 교리를 수정하여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원론이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영혼은 악한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는 참 지식, 곧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문자적 해석이 아닌 영적 해석을 통해 전달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의 진리가 계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교회는 보편적이고 공개적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의 일치를 위한 신앙의 준칙을 확립했습니다. 세례문답을 위하여 선언적 고백문인 사도신경 형태로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사들에게 비밀스럽게 전수된다는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사도적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감독직을 통해 전수된다는 사도적 계승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르시온.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나는 징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신약에서도 징벌의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삭제하였습니다. 마르시온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 성경을 구분하자 교회는 정경을 확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경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사도성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쓴 책과 사도적인 사람들이 쓴 책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증거와 일치하는 책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위작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리의 내용, 즉 신앙의 준칙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몬타누스. 몬타누스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 계시가 자신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교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느낌에 따라 교회는 제도적으로 변하고 성도들의 삶은 나태해졌습니다. 이때 몬타누스는 자기가 예언자라고 말하며 재림의 임박성을 주장했고 신자들에게 근력적인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교회는 몬타누스에 대항하여 정경을 확립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몬타누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고 주장했으나 교회는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한 주교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 중 하나를 선정하여 상세히 서술하시오. 첫째, 어거스틴은 마니교와의 논쟁을 통해 신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마니교는 이원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어두움과 악의 세계를 관장하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을 빛과 선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조 이후에 선과 악이 서로 투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의 원조 플로티누스의 작품을 통하여 마니교의 가르침을 배격하고자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구약의 일치와 동일성을 주장했고 창조는 근본적으로 선한 창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악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이해하면서 마니교의 가르침을 배격하였습니다. 둘째, 어거스틴은 신앙과 이성의 상호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믿기 위하여 이해하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라.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보완하여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철학과 기독교를 동일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철학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도나투스주의자와의 논쟁을 통해 교회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세례의 유효성과 효과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례의 최고 집례자이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것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세례의 유효성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례의 사효성을 주장하면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의 대세례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자동적으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회와 연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주의자들의 교회관을 논박했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오직 거룩한 신자들만 거룩한 교회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거스틴은 종말에 완성될 때까지 교회가 혼합된 몸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보편적 교회의 일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반기독교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례의 효과를 상실시킨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키프리안의 교회관을 통하여 성례의 객관성과 성례의 주관성을 종합시켰습니다. 넷째,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죄론과 은총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원죄에 대해 부인했던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고 죄는 자유선택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자기 구원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타락 이전에는 선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인간이 항상 악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담의 죄는 자신의 개인적인 죄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고 정력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지에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통하여 창조 이후 인간의 역사가 하나의 종말을 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실존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문화 변혁의 동참자인 인간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긍정하고자 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니케아 신경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구약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상충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신적 원천은 단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원론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자의 선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예수 안에 신적 능력이 역사하여 세례, 부활 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양자론이나 성자와 성령을 성부의 외형 방식으로 보는 양태론이 이 단원론에서 파생된 주장들입니다. 단원론과 달리 성부와 성자의 구분을 말하면서 종속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구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인데 그는 하나의 근원은 성부께 돌리고 성자는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며 성자의 지위를 격하시켰습니다. 성자는 피조물 가운데서 탁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성부께서 은혜로 주신 신적 속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참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은 영원히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므로 영원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져서 출생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부 없이 성자 없고 성자 없이 성부도 없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로 인해 논쟁이 생기자 황제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참 하나님에게서 난 참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아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호모오시우스라는 단어를 통해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네 가지 견해를 주장하는 종파가 나타났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부정하는 비유사파, 아리우스파, 니케아 신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일본질파, 니케아파, 중용적 입장을 취한 유사본질파, 절충적 아리우스파, 포괄적 개념을 취한 유사파로 나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본질에 속한다는 것이 호모우시우스를 통해 정립되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카파도키아의 새 신학자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는 니케아 신조 때까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던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를 구별하여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일반적인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첫째, 수도원은 중세의 기성교회가 중세의 열렬한 종교심을 수용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황은 수도원 운동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활용하였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이단적인 수도원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방 주교나 교역자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대학이 발전하기까지 수도원은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대표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원 출신이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던 당시 수도원은 고귀한 고대 문서들을 보관했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셋째,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교회 개혁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수도원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교회 개혁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넷째, 탁발 수도사들은 이전 수도사들과 달리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사회봉사와 설교를 통해 평신도들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중세 동방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1번 성상 논쟁. 중세 동방교회에서는 성상 사용을 중심으로 옹호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황제들 또한 성상 사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진 황제가 등극하냐에 따라 성상 사용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에 843년 공의회를 통해 성상 옹호론이 동방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상 사용에 대해 신학적인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동방교회에 따르면 우상과 성상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상 사용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불가시적 존재가 가시적으로 보인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상을 통해 묘사되는 것은 신성이 아닌 위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상 파괴는 성육신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번 서방교회와 분열. 동서교회는 서방교회와 이미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신학적 차이로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이 가운데 신학적 차이가 주요한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열에 이르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신학적 현안은 필리오케의 문제였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성령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읽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것을 니케아 신조의 변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령은 단일한 원천인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를 배경으로 양 교회는 주변적 문제에 대한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서로를 파문하였고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서방교회가 부흥하고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면서 동방은 서방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서방의 십자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방교회는 십자군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고 베네치아 상인들과 결탁하였습니다. 1204년 무장한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아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였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거주민을 살육하고 교회와 수도원을 약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동서방의 관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3번 슬라브족의 개종. 동방교회는 슬라브족 선교를 하게 됩니다. 라틴어를 고집한 서방교회와 달리 이들은 슬라브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그에 맞는 성경과 예배 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활동 중에 게르만 선교사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첫 선교 활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선교를 통해 불가리아가 첫 번째 슬라브 민족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지역 선교의 성공은 인접 세르비아와 러시아, 루마니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민족적 색채를 지니면서 민족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등 종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사절을 각국에 보냈습니다. 이때 성 소피아 성당의 장엄함에 매료되었고 988년 동방 종교회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적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이슬람에 의해 콘스탄틴이 점령된 후 정교회의 중심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하면서 오늘날까지 동방교회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서인권과 관련된 황제와 교황의 투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황제와 교황의 대립은 헨리 4세가 등극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교황 니콜라스 2세는 교황 선출권에서 황제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교회를 국가에서부터 독립시켜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직 매매를 금하기 위한 개혁 세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후 개혁파의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 7세로 교황에 선출되고 헨리 4세도 성인이 되자 이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일을 더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보다 우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직자의 도덕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교황만이 주교를 임명, 해임, 임명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 출교의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 4세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관습대로 경내에 있는 주교를 임명하고 교황을 폐위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교황은 황제를 출교시키게 되는데 황제의 출교로 인해 지방 귀족들이 합법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황제는 간호사에서 눈 내리는 3일 동안 속옷만 입은 채 교황에게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를 소위 간호사의 굴욕이라 명명합니다. 이후 황제는 다시 권력을 회복하여 반대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교황을 죽이고 새로운 교황까지 세웠으나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보름스 협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황과 황제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협약을 통해 황제는 서임을 주는 영적 권한은 상실하였지만 주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셀무스의 숙제로는 어떤 것인지 약술하시오. 안셀무스는 11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그의 숙제로는 신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숙제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이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가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 이 배상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인은 배상을 할 능력, 그리고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성육신을 통해 인간을 대리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무한한 속죄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성자는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혜택을 자신에게 속한 인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안셀무스가 말하는 속죄론입니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설명하시오. 1번 운동에 의한 증명. 운동하는 것엔 반드시 운동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자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첫 번째 운동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2번 원인에 의한 증명. 모든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을 가집니다. 이 또한 원인의 끝에 다다르면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근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번 우연과 필연에 의한 증명. 우연에 의해서 우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로부터 무엇인가 생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적일 수는 없으며 다른 우연적인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4번 사물의 등급에 의한 증명.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완전한 것과 덜 완전한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최고로 완전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이 혹은 보다 적게 라는 비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로 완전한 자가 신입니다. 5번 목적론적 증명.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거의 항상 어떤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활동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들에게 목적을 부여해주고 이들을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를 통해 활동하도록 이끄는 그런 최고의 지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적인 존재가 신입니다. 5가지 신 존재 증명은 신의 본질에 대한 해명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은 자립적인 존재여야 하고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은 제일 원인이며 생성되지 않고 영원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이고 완전한 본질을 가집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난 주제 중 믿음과 회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실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맹목적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며 무지가 아닌 지식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거룩함,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증명하시고 자신의 뜻이 분명함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려 그의 약속들에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성은 조명을 받고 흔들리는 마음 또한 견고하게 되어야만 그 약속에 의지하며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데서 수행됩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죽임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여 옛사람과 육신에 대해 죽는 것이고 살림은 부활에 참여하여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적 참회와 외적 선행 둘 다를 포함합니다. 내적 참회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외적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 생활의 순교를 포함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참된 회개는 오직 택자들만 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분은 가능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순간까지의 전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이는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선행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제 세례파의 신학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4가지를 쓰고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제 세례파는 초대교회야말로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콘스탄틴 대제 때 교회와 국가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타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초대교회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기독교 공산주의를 추구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초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시킨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정복시켜야 한다고 믿고 순교를 강조하고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제 세례파는 오직 말씀만이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유괴에 속한 것이라고 보았고 결국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분하였습니다. 세상은 장래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공직에 참여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므로 권징이야말로 교회의 중요한 표지라고 보고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제 세례파의 강조점은 거룩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란 신학을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학은 도리어 신자를 교만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신자가 질서를 따라 설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야말로 교회의 거룩성을 망치는 제도라고 보고 거부하였습니다. 유아 세례로 많은 신자들은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모든 자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주는 국교 제도를 개혁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세례의 본질은 순종의 서약이며 중생의 표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시리에 순종하겠다는 것이며 제자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이므로 유아 세례는 몰지각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 세례파의 신학 장점입니다. 이들의 교회의 순서성에 대한 열정은 훌륭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 역시 본받을 만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을 회복하고자 거대한 가족 공동체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실천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교회의 회원권을 강화하고 권징을 실시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했던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지자적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공헌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 세례파 신학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점에 있어서 동료 개혁가들과 견해를 달리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정하고 중세 천년을 암흑이라고 보았으며 현실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 논쟁을 통하여 교회에는 이미 택함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도나투스적이며 보편적 교회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바른 말씀과 성례 집행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지 역사적 교회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이상을 추구한 나머지 또한 이들은 세상과 교회를 지나치게 구별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신자는 사회의 공직에 참여하여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칼빈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세례파는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단위인 공권력과 제도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종말을 지나치게 전천령적으로 해석하였고 재림날의 새하늘과 새 땅과 현실 사이에 불연속성을 강조하였으되 그 연속성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세례파의 주장은 지나치게 해중 중심적입니다. 이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한 나머지 직분의 구별성마저 파괴하였습니다. 설교사역의 구별성을 없애면 루터가 비판한 대로 지식 없는 의사가 양산되며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목사들로 인해 신령주의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공교회는 언약 백성에 포함되는 약속의 자녀에게 주는 유아 세례를 인정해왔으며
개혁파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을 통하여 이를 잘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된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교회성을 무시하게 되었고 분리주의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르트 신경에 나타난 알미니우스 논쟁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하시오. 첫째, 예정에 있어서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항변파 역시 예정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예정의 조건이자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창세전 예정은 믿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예지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선행하고 의지의 작동이 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모호하게 했고 이를 개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하나님께 믿음은 예정의 결과이자 내적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선택하셨고 시간 안에서 그 예정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개혁파는 선택과 유기는 서로 비대칭적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이 주권적 작정이라면 유기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비대칭적 예정에서 선택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유기의 직접적 원인은 인간의 죄가 됩니다. 유기는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속죄에 있어서 보편 속죄인가 특정 속죄인가. 항변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등의 구절을 통해 속죄의 범위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9장 33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등의 구절은 특정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 속죄로는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열과 불일치를 조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며 성부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도 불일치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로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시킵니다. 보편 속죄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만 하시고 구원하는 데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은 택자에게만 향합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가치와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의도와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전에 영국 교회에 영향을 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4가지 선택하여 연대별로 상세히 서술하시오. 첫 번째, 헨리 8세의 수장령입니다. 유능한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헨리 8세는 후계자 문제로 교회와 갈등을 겪습니다. 계승할 아들이 없던 헨리 8세는 캐서린과 혼인 무효를 요구하였습니다. 교황청이 이를 기각하자 왕은 토머스 크랜머를 대주교에 임명하고 토머스 크로멜의 통솔 아래 의회를 설득하여 수장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는 성품권은 교회에, 제치권을 왕에 기속시켰습니다. 또한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원을 폐지하였고 일부는 수사, 수녀를 위한 연금이나 결혼지참금, 대학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을 읽도록 허락했고 코버데일을 통해 더 그레이트 바이블을 출판하게 하였습니다. 코버데일은 틴데일 성경을 계승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혁이 시작되었으나 교황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뿐 교리적 개혁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드워드의 즉위입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사망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셋째 부인 제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에드워드 세이모어가 섭정을 했고 토머스 크랜머는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복음적 설교자와 출판인의 활동이 허용되었고 연옥교리는 폐지되었습니다. 크랜머는 개혁파의 입장을 반영한 공동기도서를 작성하였고 영어 예배가 도입되었습니다. 개혁파 최고의 두 신학자인 마틴 부서와 마터 버미글리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고 락스의 영향을 받은 크랜머는 42개 신앙 조항을 작성하여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메리의 제의입니다. 그러나 1533년 에드워드 6세가 죽고 헨리 8세의 첫째 부인 캐서린의 딸 메리가 즉위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제의 기간 동안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 코버데일, 후퍼 등 5년간 288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메리가 죽자 헨리 8세의 둘째 부인 볼레인의 딸 엘리자베스가 즉위하였고 그녀는 자신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메리가 세운 모든 법들을 철회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취임한 다음 해인 1559년 통시법, 39신조, 공동기도서를 법적으로 통과시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재건하였습니다. 이때 대륙으로 피신했던 개혁자들이 돌아왔는데 통시법을 놓고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66년 비강식파와 강식파 사이에 복식 논쟁이 있었고 1570년대에는 왕에 대한 충성 맹세와 주교 제도를 놓고 의회파와 주교파 사이에 권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의 제안은 왕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이들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 내부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 중 일부는 영국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규정하고 분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었고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엄숙동맹과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엘리자베스가 후계자 없이 죽자 1603년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4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여 제임스 1세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였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천인 청원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인 청원은 거부되었고 오직 성경 번역만 허용되었습니다. 제임스 왕은 왕권 신수설에 기초한 절대 왕조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왕은 청교도들을 탄압하였고 청교도들은 신대륙과 네덜란드 등으로 피신하였습니다. 1625년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제임스와 달리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영국 국교회를 합치고자 했습니다. 이에 스코틀랜드는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 언약을 맺고 단결하여 대항하였습니다. 왕은 스코틀랜드와의 전비 마련을 위해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고 청교도들은 의회를 장악하여 왕의 독재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왕은 의회를 해산할 것을 명령했으나 의회파는 왕의 인준 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왕당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에 원조 요청을 했고 협력을 얻어내고자 엄숙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요청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 표준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면벌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초대교회의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 회중 앞에서 고백,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는 회중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면 다시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중세의 고해성사로 이어졌습니다. 중세에서는 통회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신부가 정해주는 보석이 회개의 순서로 정착되었습니다. 회중에게 죄를 고백하던 것이 신부에게만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고해성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례가 아닐 뿐입니다. 두 번째, 잠벌과 면벌부입니다. 원죄의 경우 세례를 통해 용서가 됩니다. 신자가 된 후의 죄는 대죄와 소죄로 나뉘었습니다. 대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로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죄는 은혜에 손상만 주어 지옥의 형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죄 모두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영원한 형벌만 없앨 뿐 잠벌은 남아있습니다. 이 잠벌은 연옥에서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 벌이 끝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잠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석은 신부가 정해주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보석을 통해 모든 잠벌이 해소되는가?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신부가 정해주는 보석이 잠벌의 양과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보석을 했지만 잠벌이 남아 연옥에서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교회가 죄와 벌, 그리고 사죄를 양적인 개념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면벌부입니다. 이 면벌부는 잠벌의 일부를 없애주기도 하고 전부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 면벌부를 받기 위해 성지순례나 금식기도, 헌금 등을 해야 했습니다. 면벌부의 근거는 바로 교황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근거해 교황이 교회의 보화 또는 공로의 보화를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보화는 성인들의 잉여 공로입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잠벌을 해소하는 것, 그 이상 선행을 쌓았고 그 잉여 공로가 교회의 창고에 쌓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잉여 공로들을 교황이 면벌부를 통해 다른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면벌부에 대한 도전은 곧 교황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면벌부는 굉장히 오용되었습니다. 알브레어트는 마인츠의 주교직을 사면서 교황 레오 10세와 면벌부의 수입을 배분했습니다. 면벌부 판매를 맡은 테젤이 말한 면벌부를 사는 동전 소리가 땡 하자마자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한다 라는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집단 면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돈을 취하고 세속의 일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면벌부를 사용했습니다. 루터의 반대는 교회의 재산과 세속 영향력 확장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루터의 반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루터는 성경과 교보들의 증언을 연구한 결과 면벌부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회개는 전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참회하면 보석이 없어도 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보석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면벌부로 대표되는 중세교회의 잘못된 간행, 세속화, 성경 해석을 공격하면서 종교개혁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무엇이며 현대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응전하였는지 서술하시오. 계몽주의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성과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교회와 전통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고 종교적 간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쟁을 겪고 유럽 전역이 황폐화되었고 문명은 파괴되고 도덕은 사라졌으며 정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까지 베이컨, 데카트르, 루소 등 새로운 철학 사조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 경험적 과학의 발전은 계몽주의 사조를 낳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새로운 철학 사조와 과학을 중요한 토대로 삼았습니다. 베이컨은 기납적 연구를 통한 우주 이해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철학에 근거한 중세 스콜라주의를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자는 기존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베이컨의 사상을 이어받은 로크는 기독교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초월하는 삼위일체와 부활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와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가르침을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의심을 추론의 제일 원리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회의주의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부터 확실성에 도달했고 이성과 수학적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방법과 이성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에 도전했고 인격과 목적과 의도를 무시하는 범신론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볼테르와 루소는 이신론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철학적 사상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한편 계몽주의는 과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의 목적과 의미보다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의 발전으로 지동설과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정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과학적 발견을 통하여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잘 이용하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세계관도 나타났습니다. 뉴턴은 우주를 거대한 질서를 가진 기계로 묘사하면서 과학의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지적, 도덕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인간을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세웠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합리적 능력을 강조하고 계시를 이성으로 대체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잠재력을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님의 존재, 영원 불멸, 사후심판 등으로 축소하고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신론은 사람들의 지성을 만족시켜 주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도덕적 합리주의의 경향에 대항하여 감리교 운동과 부흥 운동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17세기 중반 교리적으로 개혁된 독일 루터파 교회는 점점 형식주의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슈페너에 의하면 당시 교회에는 위정자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루터파 교회 신자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경건주의는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수단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서의 설교나 개인적 성경 읽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서로 가르쳐줌을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설교의 우선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경건주의는 영적 제사장직을 확립하고 그 직분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일에 모든 신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할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도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신도도 성경을 연구하여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경건주의는 기독교가 실천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리적 지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종교개혁도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선포된 말씀은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들은 교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30년 전쟁의 영향으로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에서의 체험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특히 중생의 체험은 모든 확신의 근거가 된다고까지 슈페너는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주의는 설교와 성례에 있어서도 체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설교의 목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각인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있어서도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였습니다. 18세기 영미 대각성 운동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시오. 영국의 종교개혁의 문제는 주교제와 여러 의식들에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직자와 성도들의 수준, 즉 목사 교육과 회원권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발성과 교회 언약, 권징과 거룩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곧 청교도들의 2세대들은 죄에 대한 무감각과 불순종 문제가 발생하였고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답해야 했습니다. 이에 윌리엄 퍼키스는 믿음을 얻는 10단계를 제시하기도 했고 중도 언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샘프턴, 코네티컷 골짜기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부흥은 1733년경에서 시작하여 1735년 봄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서서히 스며들자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청교도 전통을 물려받은 에드워즈는 이신칭의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로 놀랍게도 여러 명이 회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부흥의 물결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부흥이 임하였으며 반년 만에 300여 명이 회심하였고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죄의 각성, 죄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 겸손과 구원에 대한 준비된 마음, 구원의 은혜의 체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정도와 범위가 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을 내었습니다. 1740년대 미국 전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각성은 조지 히필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에드워즈도 히필드를 초대하여 집회하면서 노샘프턴 교회 역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히필드는 신생 체험을 강조하면서 구원하는 변화를 얻기까지 살피고 기도하기를 지속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로 열광주의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각성 운동에 대한 반대자들은 감정만을 부채질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과 관련된 책, 설교, 서신을 통해 균형 있는 부흥을 강조하였고 일부 강신적 현상으로 인한 부흥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도 경계하였습니다. 18세기 중반을 넘으면서 각성운동은 회중교회에서는 각성에 대한 반동 때문에 더 이상 유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 각성운동이 계속되었고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 신자들이 되었고 장로교로부터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대각성의 긍정적 결과는 바로 체험적 신앙이 없던 교회들이 형식주의로부터 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4, 5만 명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식민주 사이에 일체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데이비 브레이너드에 의해 인디언 선교가 시작되었고 아이비리그가 설립된 것도 대각성의 긍정적 영향이었습니다. 휘필드나 웨슬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의 주된 신학사상을 서술하시오. 첫 번째, 휘필드입니다. 휘필드는 영국 교회에 있으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칭의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라 전가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구분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으로 칭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전가받아 칭의를 받은 자는 그 칭의의 증거를 삶을 통해 선포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행은 칭의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히필드는 성령님의 역사로서의 회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신론자들의 영향으로 회심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간 안에 이성이라는 선한 것이 있다면 전 삶이 바뀌는 회심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필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가진 자유의지조차 죄를 짓는 데에만 자유하다는 개혁파 입장을 고수하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하는 회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을 중생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새롭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휘필드는 회심을 위와 같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또한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의 원인을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의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심에 관해 우리의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휘필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우리는 회심을 위해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고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을 의지하며 복음을 외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입니다. 1번 웨슬리의 활동. 1703년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포드에서 수학했습니다. 이후 국교회에서 사제로 안수받고 1729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그는 신학을 통해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려 하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공장과 작업장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도왔습니다. 1735년에는 미국의 조지아에 인디언을 전도할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이때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오직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회심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조지아에서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 조지아를 떠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멜랑튼의 로마서 주석에 있는 루터의 서문을 읽고 중생의 깊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 히필드의 권유로 옥의 집회를 통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히필드와는 교리적 갈등으로 분리하면서 독자적으로 감리교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영국교회 목사였고 그 가르침에 충실했지만 미국에서 성직자를 파송해달라는 요청에 영국교회가 파송하지 않자 1784년 연해에서 3명을 목사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영국교회와 독립된 감리교회의 탄생을 낳게 되었습니다. 2번 웨슬리의 신학사상. 웨슬리는 타락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신학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은혜에는 자연적 양심, 종교심, 자유의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것을 예비적 혹은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행 은혜는 구원을 일으키는 환경만 제시하고 구원 자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선행 은혜의 결과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행적 은혜를 사용하여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으나 구원은 인간에 의해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에 이른 성도는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생한 인간에게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높은 전적인 성화 또는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완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지식과 이성의 사용이 완전하고 죄의 유혹도 없는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완전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에 이른 성도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연약하여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적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은 자신의 연약으로 인해 죄의 유혹에 굴복되고 심하거나 지속되면 불완전 상태로 떨어지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완전입니다. 결국 웨슬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슐라이 에르마어의 종교론의 중심 사상을 서술하되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논하시오. 종교론이 출판된 18세기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의 판단에 따라 종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항해서 슐라이 에르마어는 종교를 변정하기 위하여 종교가 이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경멸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와 같은 것들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라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종교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슐라이 에르마어는 먼저 종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지식이라면 종교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종교적이어야 하고 종교적 지식을 아는 사람은 다 회심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이성의 판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슐라이 에르마어는 종교의 본질은 행함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칸트는 종교를 변증하기 위해 종교는 도덕이라고 하였는데 슐라이 에르마어는 이것 또한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칸트에 따르면 종교는 도덕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가 없이도 얼마든지 도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슐라이 에르마어는 종교는 도덕도 이성도 될 수 없고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종교의 본질은 교리적 지식과 도덕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는 스스로의 감정 또는 어떤 자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슐라이 에르마어가 말하는 종교의 본질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감정은 직접적인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의 본질은 전통적 교리나 신조를 통해 유추되거나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슐라이 에르마어의 종교론은 종교에 있어서 체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정통 교리와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교리는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던 공동체의 신앙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권위를 갖는 보편적 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종교를 경험한 사람들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권위가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그의 신학은 역사 비평학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종교적 체험 중에 어느 것이 참된 체험인지 분별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분별할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학적 주관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학은 종교에 있어서 지식의 영역을 배제하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슐라이 에르마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는 반드시 체험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식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슐라이 에르마어의 종교론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론은 종교의 본질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계몽주의에 대항하며 신학의 합리성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학을 감정의 영역 안에서 독자적 영역이 구축될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슐라이 에르마어의 종교론은 신학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영역에서 인간의 경험을 다루는 인간의 영역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점에서 전통 신학에 큰 위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르트 총회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일어난 분화의 역사를 약술하시오. 도르트 총회 이후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후속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에 기반을 둔 17세기 교회개혁 운동입니다. 후속 종교개혁은 선배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순수한 교리를 통하여 개혁하려고 한 것과는 달리 개혁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개인 기도, 묵상, 자기 반성 등을 통한 개인 경건 생활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속 종교개혁의 영향은 네덜란드 교회 안에 개혁파 경건주의가 태동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세기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큰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빌럼 1세는 신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네덜란드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로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줄곧 하나로 존재하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분리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란예의 왕가의 통치로 인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원래의 정신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조로부터의 이탈, 다른 하나는 직분 간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교회 정치 원리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유아 세례는 자녀들을 신앙 고백에 따라 양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단호하게 반대하던 핸드리크 콕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1834년 10월 14일에 분리 또는 복귀를 선언하면서 네덜란드 국교회와 분리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네덜란드 국교회는 더욱더 국가 중심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한 자유대학교 출신의 목사 청빙 여부를 두고 국교회 안에 상당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카이퍼가 심호하고 있던 암스테르담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주는 것을 거부했는데 노예는 그 자녀들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카이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결정을 거부하자 노예는 면직이나 정직으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결국 카이퍼와 그 지지자들은 국교회를 떠나 자신들의 교회를 설립했는데 스스로를 애통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후 분리 측과 애통 측은 합동을 시도하고 이들은 1892년에 합동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라고 스스로를 명명합니다. 이후 일반 은총을 주장하는 카이퍼주의자들과 카이퍼의 주장을 반대하는 비카이퍼주의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1944년 스닐더와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초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들 4가지를 서술하시오. 미국 장로교회는 영국 청교도들의 이민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비국교도들 중에 청교도적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1607년 제임스 1세의 통치 때에 영국 국가의 주도 아래에 버지니아로 이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였고 국교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던 예배, 즉 가운을 입지 않고 공동기도소에 의존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이곳에 와서 장로교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죽고 나서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였던 조지 키이스가 버지니아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이후 루이스 휴즈가 사역을 하며 장로를 4명이나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 이민 온 자들은 인디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해산되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 되면서
청교도적인 자유도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려는 청교도들이 1620년부터 40년 사이에 약 2만 1000명이 미국으로 이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분리주의자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정착했고, 비분리주의자들은 1630년 보스턴에 정착했습니다. 이들 중에 해중교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민자들 중에는 약 4,000명의 장로교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705년부터 1775년 사이에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이주한 스코티시 아이리시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미국의 장로교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장로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장로교회들은 개별 교회들만 존재하고 노예가 없었는데 프란시스 메카미의 영향으로 1706년에 처음으로 필라델피아 노예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가 형성되어 가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자유로운 신학을 가진 잉글랜드적인 청교도적 장로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충실한 스코티시 아이리시 계열의 장로교도들입니다. 노예가 조직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신조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코티시 아이리시 출신 목사들은 외민 신조를 주장했지만 잉글랜드 웨일스 목사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무렵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스코티시 아이리시 계열의 목사들은 모든 목사 후보생에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존 톰슨 목사가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디킨스 목사는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고 논쟁만 불러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서명 논쟁 속에서 1729년에는 외민 신앙 고백서가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되었고, 이후 장로교 신학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것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레비우스의 선교 정책은 선교사는 널리 순행하면서 1:1 전도를 해야 한다. 자전, 자치, 자립, 성경 중심의 건진과 엄격한 신앙생활을 통해 자전, 자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로 요약됩니다. 레비우스 정책은 한국 교회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급속한 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고, 그에 따라 성경 공부를 선교 정책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중심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교회의 재정적 자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집사들이 교회 재정에 적극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기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의 창립이 지연되었다는 비판입니다. 목사 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로교의 특징과 맞물려 한국인 목사를 양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아가 토착화된 교회는 성경적 직분론을 정립하지 못했고 직분을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책 시행 이후 한국교회가 초기에 가졌던 사회봉사적 측면들은 많이 약화되고 전도와 선교에만 치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부흥운동의 중요한 특징을 3가지 이상 서술하되 구체적인 예 2개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첫째,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공적 고백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스스로를 아간과 같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의 임종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는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전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하였고 무거움과 죄에 대한 슬픔의 영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자신의 간음, 증오, 아내에 대한 사랑의 결핍 등 여러 죄들을 기도 중에 고백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대부흥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구체적 행위와 인격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 동안 선교사들에게서 훔쳐갔던 소소한 물건들과 돈이 선교사들에게 돌아왔고, 남에게 신체적, 재정적 손실을 입힌 일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통의 술을 땅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술 취함의 죄를 회개했고, 어떤 도둑은 훔친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돈을 버는 대로 그것을 갚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첩과의 관계를 청산했고, 소녀를 유혹하여 노예를 팔았던 자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해방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부흥은 한국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조작될 때 아무런 잡음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이해도 증진되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내리거나 일방적 우월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졌고,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흥의 특징은 성경 연구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자체가 사경의 가운데 일어났고, 그 결과로 성경 공부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이를 보고 성경을 먹고 살았다, 베데아 사람들의 자손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응전을 쓰시오. 첫 번째, 신사참배 강요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일제강점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로부터 통제를 받았으나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일본은 한국 시민화 정책 추진을 통해 한민족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국민의 애국적인 의례라고 선천했지만 실상은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학교는 신사참배와 폐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각 교단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국가 의례라는 견해로 받아들였고 감리교 또한 일제에 굴복하였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처음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남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신사참배 의식 속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세 번째, 장로교회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에 장로교회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총회보다는 노예를 공략했습니다. 노예 개회 전 신사참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23개 노예 중 17개의 노예가 명령에 굴복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총대들은 연행하고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들도 총회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발언을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장 홍택기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진행하며 회의 규칙을 무시해가며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자발적으로 평양의 신사로 가서 참배하였습니다. 총회는 굴복하였으나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 남장로교회는 성교회 총회를 탈퇴하였습니다. 평양신학교는 자진 폐교했습니다. 북에서는 이기선, 최정민 목사가, 남에서는 한상동 목사와 주남선 목사가 반대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현 노예를 해체하고 신사 불참배의 성도들만의 새 노예를 조직하는 여러 운동을 시작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응도 달랐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 박형용, 남궁혁은 만주로 망명했고 선교사들은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신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김재주는 서양 선교사들의 지배와 보수 신학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독교 교육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움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가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신의 합동과 환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960년 8월 승동 측에서는 고신과 합동을 제안했습니다. 승동 측은 3천만 원 사건으로 박형용 박사가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외국 선교회 모두가 전적으로 연동 측을 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려신학교는 여전히 미국 정통장로교회와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승동 측은 보수 대연합을 통해 세를 모으고 자신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외국 선교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파와의 합동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반면 고신 측에서도 박윤선 목사가 이탈함으로 학교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동 측에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합동을 원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분리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신이 큰 양보를 하였기 때문인데 신사참배 회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 제안이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두 교단이 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합동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 합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자들 사이의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예 수의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 목사들은 무비판적으로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합동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과정은 매우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신학교 문제였습니다. 원래 신학교는 단일 신학교를 만들기로 하였으나 송상석 목사가 총회 몇 시간 전에 일어나라는 말로 수정하였는데 승동 측은 일어나가 단일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합동 후 각 노회는 신학교를 단일화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총회 측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경남노회는 일어나를 내세워 고려신학교를 존속시켜달라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신학교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였고 경남노회 총대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신학교는 총회 신학교의 분교가 되었고 재학생은 더 이상 모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62년 10월 17일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 경건회를 마친 후 부산 시내에서 몇몇 목사들을 모아놓고 고려신학교를 복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상동 목사의 결정은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 선언을 한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은 한상동 목사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금삼 박사의 교수 임용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신교회의 반응은 신학교 복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폭탄적인 선언에 대해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복교 선언을 하였으나 강의할 신학 교수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교 후 고려신학교는 혼란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때 박손혁, 오병세, 홍반식 교수가 12월 17일 복교에 합류하여 교수로 취임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교수는 모교를 위해 봉사할 것을 합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려신학교의 복교 방법은 합당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 정신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고려신학교 복교를 두고 고려파 목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고려신학교 복교를 지지하면서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승동 측의 교권주의에 반감을 가지면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3년 6월 합동총회 고시부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중 고려신학교로 내려간 사람에게
강도사고시 자격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고려파 지도자들은 환원 발기회를 조직하고 환원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파 안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원운동은 확장되어서 1963년 9월 17일 부산 남교회에서 제13회 환원총회가 개최하게 되면서 34개월 만에 고신총회는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동 시 590개 교회였던 고려파 교회는 445개 교회만 환원하게 됩니다. 환원에 앞장섰던 한상목 목사는 총회 앞에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단순히 환원의 손실은 교회 숫자뿐만 아니라 특히 중견교회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상근, 안용준 교수는 총신에 그대로 남았고, 한부성과 간합의 선교사들도 합동을 위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의 역할을 한국교회와 고려신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시오. 박윤선은 칼빈주의 신학을 바로 이해하고 한국에 심은 첫 번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이첸을 존경하고 반티를 추종했으며 허란 개혁신학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역사적 개혁신학이 가진 신조에 기초한 장로교 정체성의 확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관, 인생관을 소개하였습니다. 복음주의와 구별되는 신조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고신교회는 일찍부터 대설리 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윤선 목사의 공헌으로 고려 측 교회는 처음부터 한국교회에 일어난 어떤 주관주의적 신비주의 운동, 방언 등의 은사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특히 50년대에 불건전한 지도자들로 인해 그릇된 교훈이 퍼질 때에도 박윤선 박사의 칼빈주의 신학은 고려 측 교회의 건전한 교회 생활에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의, 설교, 주석, 이 작업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원칙에 따라 주석하였습니다. 특히 신학에서는 허란 주석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장로교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혁파 신학의 정수를 소개하였습니다. 박윤선은 지난날의 평양의 신학이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일반 온총 방면에 등한했던 것을 발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혁주의 문화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려신학교에서 주경신학뿐 아니라 성경신학, 변증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강의하면서 고신신학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SFC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첫 번째 역사입니다. 1938년 9월에 열렸던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우상숭배를 금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범죄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재건하고 신사참배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운동과 신학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것도 반대 세력에 의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회개운동에 동참했던 일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부산의 제1영도교회에 모여서 기도의 모닥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이곳이 오늘의 SFC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회개운동, 진리운동, 신앙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조국교회 재건운동과 고려신학교 설립을 통한 개혁주의 확립 그리고 학생신앙운동 등이었습니다. 해방 후 조국교회 재건을 위한 회개운동에 동참했던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고 마음을 뭉치며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 제1영도교회 한명동 목사의 사택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과 학원 그리고 교회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1947년 학생신앙협조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1948년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6.25 전쟁이라는 동족 사이에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과거 친일이나 신사참배의 과오에 대한 회개를 뒤로한 채 서로 싸우고 쫓아내는 분열의 상을 보여줍니다. 1951년 고려파가 신사참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기존 장로교 총회로부터 쫓겨나 별도의 총회를 구성하게 되고 1953년에는 기장 측이 쫓겨나 따로 총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민족적 혼란과 분열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운동을 벌이는 계층은 다름이 아닌 기독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거나 해방과 함께 추록한 성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순교와 정신과 피를 계승하려 했던 학생신앙운동에 속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고려파의 영향과 지도를 받으면서 개혁주의 학생운동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두 번째의 정신입니다. 학생신앙운동의 정신은 SFC 강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강령을 통해 개혁주의가 SFC의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과 사고가 바로 이 개혁주의라는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령을 통해 드러나는 SFC의 정신은 사명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운동으로서의 복음전도 사명이고, 둘째는 개혁주의 운동으로서의 문화적 사명이며, 셋째는 교회 건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신앙운동의 정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SFC가 지향하는 신학적 정체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